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에 영국으로 부름받은 서정일 선교사입니다. 저는 전혜숙 선교사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란 영원한 동반자이자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슬플 때나 또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인도해 주셔서 간섭해 주셔서 늘 신실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늘 느끼곤 합니다. 저에게는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병약한 적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저에게 다시 주신 것에 대해서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영등포에. 그래서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합창단에 입단하고 싶더라고요. 마침 이제 1980년 제대하면서 저희 선배 되신 분이 선교사이셨는데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WMC 세계 선교 합창단에 제가 단원으로 입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 주일날 교회로 순방하면서 선교 도전과 또 찬양으로 이렇게 섬겼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단장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싹 트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그때 당시 상업미술을 그쪽에서 종사를 했었는데 좀 계절을 타서 어느 제 선배님이 선교단체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홍보관사 그리고 행정일을 맡으면서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됐고 관심 갖게 됐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기도 편지를 보내온 거를 편집하면서 그걸 이제 화보를 만든다든가 매거진을 만들 때 통해 가지고 많은 그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었습니다. 제게 이제 가슴 깊이 와닿는 말씀은 뭐 성경 구절 전체가 귀한 말씀이지만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요 말씀 그리고 제 기도 카드에도 있듯이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처럼 너의 장막을 넓게 피라는 것, 말도 굳게 세우라는 것, 이 말씀이 휘장을 넓게 펴라는 것을 저에게는 제 삶의 어떤 귀한 말씀으로 와 닿았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한치 앞이 안 보일 때마다 제가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잡지 않고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삶 가운데서 체험한 그런 살아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어느 영국 교회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미국 발음하고 영국 발음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묘한 그 영국 발음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 유럽 기독교 역사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국 선교사님이 말씀 증거할 때 영국 그 발음에 대한 묘한 매력 때문에 저는 영국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됐고 한번 영국이라는 것은 교과서에서만 배웠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런 중에 저희가 안식년을 좀 갖게 됐거든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까 안식년을 남아공으로 갈까 카나다로 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검색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인지 때마침 북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지인 선교사가 영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제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오랜만에 영국에 올 생각 없느냐고. 그래서 사실 느닷없었지만은 저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기회구나. 영국으로 우리 가족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해서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파송을 받을 때 저희 파송교회가 교회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때가 평양 100주년 기념으로 대대적인 성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기념 행사했지만은 또 다른 한면에서는 아주 한치의 앞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저희 교회가 당하게 됐는데 그런 일이 끝나고 나서 저희 영국에 다시 오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파송을 받아서 9월 달에 파송을 받아서 위클립 센터라고 영국 성경 번역 선교회 센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인 동원 사역과 훈련 사역을 맡아서 저희가 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영국 선교사들이 의외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냥 잊혀진 가방처럼 가방만 놓고 선교지에 나가서 성경을 번역하거나 또 선교지를 섬기고 그랬었는데 또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성경번역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의 사실 기본적인 선교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문을 열면은 경첩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은사를 제가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국 문화 또 한국 음식 또 한국 풍물놀이나 또 합창단 그리고 이미용 같은 걸 1년에 두세 번씩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유익했었고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걸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받으면서 더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선교지라고 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무 연고도 없이 이곳에 오다 보니까 언어적인 것 또 저희가 40 넘어서 이미 50줄의 파송을 받으니까 사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화적인 것도 또 한국적인 사고가 있다 보니까 참 그런 것이 충돌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이것이 뭔가 기승전결로 딱 끝나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아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안 맞더라고요. 이 성경적인가? 약간 좀 한국적인 기독교 사관일까? 그런 중심 세계관으로 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는데 차츰 이 문화에 적응하고 나름 한국에서 배운 것보다는 영국에서의 또 다른 이런 문화를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치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하고 반대되는 것이 우리는 왜 사과를 깎을 때 이렇게 안으로 깎잖아요. 돈을 셀 때도 그렇고 근데 영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깥으로 하거든요.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돈을 셀 때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거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네 거 이 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이런 이건 한 예로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선교지로 저희가 그때 안식년을 받아서 왔을 때 제가 지병이 있었는데 한 2년에 걸친 대수술을 제가 3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그런 수술이 잘 경험도 없었고 그런 환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경험이 많으신 그런 의사 선생님을 준비해 두셨던 것 같아요. 제가 2번째 수술 끝나고 병실에서 환상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황금빛 그 큰 둥그란 광채가 저한테 이렇게 내리 쏟아지면서 제가 고개를 들고
주님하고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쳐다보고 울었을 때 다른 장면이 또 이렇게 한쪽에 보였는데 한쪽을 봤을 때 젊은 한 20대 초반 같은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속삭였어요. 그런데 그 주위가 무슬림 지역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작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속삭이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을 이렇게 또 보니까 검은 자동차에서 청년 여러 명이 내리는데 제가 Look at Jesus 그러더라고요. 소리치면서. 그런데 그들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지 아니면 귀가 못 알아듣는 긴지 어쨌든 간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수술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민족이 많이 살고 한쪽 지역에 수십만이 무슬림이 살고 있는 이 개토를 이루고 살고 있는 이곳으로 버밍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저기 전에 우리가 파송 올 때 전에 아들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2주 기간을 줬어요. 그 기간이 자꾸 파송이 지연돼 가지고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가 됐었거든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 교육 때문에도 그런지 아무튼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3일 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3일 만에 허락하셔가지고 비행기 자리도 없었는데 따로따로 탈 뻔했는데 그 전날 밤에 한 자리 또 생겼고 또 여기 버밍엄에 오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아내가 여기 시내에 나가서 유니폼을 사갖고 바로 도착하자마자 학교로 간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아무래도 이제 선교지나 이런 데 있으면 비자가 제일 문제잖아요. 비자 때문에 되게 어려웠었는데 마침 영국의 비자 시스템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스폰서십 라이선스라는 것이 바뀌어서 이제 일반 비자 갖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위클립센터에서는 전혀 그런 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주로 이제 비자에 관련 없는 사람들이 사역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리더를 만나고 또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카나다 분이나 미국 분이나 다른 분들도 저희 때문에 같이 비자를 받게 됐어요. 같이. 그래서 종교 비자를 받게 된 그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시간이 걸리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관계, 동역자들의 관계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좀 쉬고 싶다. 좀 잠시라도 좀 머리를 비우고 싶다. 이런 다시 뭔가를 새롭게 또 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비자 문제라든가 또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특별히 이제 또 재정적으로 영국 물가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지만 그럴 때 마음속으로 많이 이걸 이렇게 어려운데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아내가 여기서 1년 8개월 이상 큰 대수술을 3번씩이나 했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 그러다가 아내가 그런 환상 중에 그 꿈을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곳에 있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완전 포기하고 싶다 하기보다는 낙심될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작은 동역자들이지만 십시일반 기도해 주셔서 후방의 선교사들 때문에 저희 전방에 이렇게 나와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선교지에 나오기 전에 충분히 고국에서나 아니면 어느 단체나 이런 데서 소속돼서 선교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장기전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단기 선교도 필요하고 한데 답사도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데는 GMTC라든가 아니면 우리 웸에서 하는 그 말씀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 받아서 충분히 자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선교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어 훈련,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나 지망생이나 목회자들이 어떤 가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2, 3년 언어 훈련 또 아까 제가 많이 실수했던 그 문화적인 것 뭔가 한국 기독교를 심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다중심적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영국은 경험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우디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기근돼 있고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지만은 우리 후보생들이 좀 더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곳이 선교지가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니드가 뭔지를 좀 더 연구하고 충분히 훈련받고 나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긴장을 풀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내가 준비를 해야지 꼭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시간과 영성 훈련과 또 뭐 지식과 또 언어와 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즐기는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잘하는 거를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시고 또 고루고루 균형 있는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게 잘 즐기시면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절대 앞으로 달려가면 안 되고요. 예, 그렇다고 못한다고 뒤로 빼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눈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공급도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기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5글자라 하면은 저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얘기해. 맞죠? 순례의 여정.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좋은 길도 아스팔트 길도 있지만은 돌담길도 있고 비탈길도 있고 또 물가도 있고 또 앞을 모르는 숲이 우거진 그런 그 길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많은 그 인생살이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의 순례하는 여정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특히 광야 같은 이 세상 정말 목마를 때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의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가면은 기쁘고 또 두려움이 없고 또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여정도 순례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으로 봐야 돼요. 짧은 거 보지 않고 아까 아내가 얘기했듯이 즐겁게 또 건강을 잘 영육간의 건강을 챙기면서 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 여정은 결코 고통스럽거나 뭐 때로는 힘들지만은 낙심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힘주셔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굳건하게 이 여정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은혜의 통로, 평범한 말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누구인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인내심이 얼마나 크신지
또 갈수록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하셔서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그 청년들한테 아니면 그 후보생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게, 제 캐치프레이가 있어요. 선교 캐치프레이가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복음 아니면 무엇을,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 후보생인 정이라 바라기는 좀 더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나가고, 또 기도 후원자들을 많이 구성해서 든든하게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파송교회도 잘 선택해서 후원받고 나가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혜수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거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길인지 이제 앞으로 가면서, 걸어가면서 알게 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혜수, 화이팅!